6월 23일 수요일 잠언 28장 1절로 18절 말씀, 의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스스로 범한 악한 짓들로 죄의식과 보복 그리고 심판당할 것을 염려하며 그 공포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눌려있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며 늘 의혹의 눈으로 살피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죄가 마치 인격이 있어서 그 주인을 찾는 것과 같이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의인은 비록 자범죄는 범할 수 있지만 또 범하지만 곧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자처럼 앞만 보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삶의 표대를 발견한 바울사도와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쫓아가는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죄로 행할 때 반역과 모반이 많아 나라는 극히 어지러워질 것이요 백성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본문의 나라는 다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명철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곧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철과 지식으로 설 수 있다면 그 나라의 정치적 무질서, 그것은 사라지고 그 국가는 무궁하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는 결국 민족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민족 전체가 징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축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명철 있는 백성이 복된 나라도 세울 수 있고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나라를 허물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리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작은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저항수단을 가지지 못한 다른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한 착취 행위는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가난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가난한 자로 동일한 입장의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 그것은 모든 것을 쓸어가는 홍수와 같아서 그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악을 행하는 일을 격려하고 악을 쫓는 자들, 그들은 사단의 왕국을 확장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 편에 속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지하며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삶을 실천하는 자들,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오히려 악인을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에서 정의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정의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무엇이며 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정반대인 것이죠.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굽게 행한다라는 것은 그 삶의 태도가 그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이중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부정직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올바르며 정직하며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이러한 자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를 내리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아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아들이요 방탕한 자들과 친구가 되는 아들, 그는 결국 아버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모세의 율법에 금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토지나 재물을 늘릴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선행을 베푸는 자들의 수중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 성공하지 못하고 선행과 구제로 베푸는 의로운 자들에게 그 재물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지 말고 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 라는 권고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으며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으며 하는 기도, 그것은 기도일지라도 역겹게 여기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기도, 그것은 우상숭배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도라 할지라도 역겹게 하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예수께서 질책하시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은 그 동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자기의 의견에 대한 자만감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그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자기의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동기일 수 있습니다. 악인이 때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자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의인은 그 유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요 또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해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만족이 명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철한 자, 곧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 그들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며 정확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회, 그러한 세상은 영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세상 사람들은 폭정과 고통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모든 주변의 일들에 무관심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도 죄를 짓고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달라서 악인은 죄를 숨기는 자입니다. 의인도 죄를 짓지만 의인의 특징은 죄를 스스로 드러내며 회개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며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는 의인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깊은 자비와 은총도 입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마음을 스스로 단단하게 닫아버리는 자, 약자의 아픔을 무시하고 완고해지는 자, 그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관원이 할 일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이면 굶주려 울부짖는 사자나 곰과 같아 그들 앞에 있는 것이 큰 불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백성을 부당하게 대하는 왕, 그는 항상 반역과 암살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요. 반면 개인적 욕심이 없는 왕, 그는 오래 생명을 보존하며 통치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살인자는 끝내 쫓겨다니다가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곧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항상 바르며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을,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 또한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늘 정의로운 삶을 쫓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